사도행전 마지막이죠.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면 바울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일간 광풍으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겼죠. 또 멜레데 섬에서 3달간의 참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속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섬 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섬의 복음화를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 그 일행은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로마로 도착을 합니다. 또 그를 영접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까지 어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이제 말씀대로 이제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신분은 죄수였어요. 자유인으로 왔으면 더 좋겠지만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때마다 간섭하심과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현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온 힘을 다하여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지요. 폭풍 중에도 전하고 밀레데 섬에서도 전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그가 가이사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2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데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2년이라는 이 미결수로서 2년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 다른 것도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죠. 한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갔는데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혼자 따로 있게 하더라 그랬어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왜 그랬을까? 다른 죄수들 이제 바다에서 항해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 중에 자기들은 이 풍랑을 만나서 다 엎드려주고 난리를 칠 때에 바울이 그 가운데 탁 일어서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믿음을 줬잖아요. 또 이 밀레데 섬에 걸려서 또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받고 있었을 때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을 물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죽을 죄인이다, 무슨 큰 죄인이다 했지만 툭툭 털어버렸을 때에 죽거나 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덕에 3개월 있으면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거기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올 수 있었으니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거의 신처럼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죄수 입장으로 오게 됐는데 저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히려 우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 모든 간수들, 모든 로마 이 군인들 사이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군사들이 와서 1대1로 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군사들이라는 것은 거의 이 황제의 호위병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바울과 함께 있게 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1대1로 있을 때에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일은 또 다른 친구가 와요.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내일은 다른 사람이 와요. 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근 2년간 대화를 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보면 2년이란 세월이 결코 헛세월이 아닙니다. 이 가이사 황제의 호위병들, 이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좀 더디다고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왜 더디게 만드실까? 왜 응답을 더디게 해주실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시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더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더디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응답도 오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죠. 아무튼 자 17절 보면 이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한 다음에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거기서 바울은 이제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랬습니다. 높은 사람들 초청. 그 이제 병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중대장, 대대장 이런 또 높은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소문이 다 돌지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소문이 돌지요. 또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 추장의 섬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낫게 되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할 때에 막 소문이 도니까 그 사람들도 초청할 때 다 오죠. 그래서 높은 사람들 이 친위대의 간부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죄목이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내가 온 목적,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랬어요.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내가 여기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그들은 이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자가 이제 나올 것이다. 이제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 만난 예수를 전하다가 오히려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이 소망을 여러분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22절 보니까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떤 줄을 듣고자 하니 듣고자 모였습니다. 23절 다 같이 봅시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자기 집에 오도록 청했습니다. 죄수가 무슨 자기 집,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 따로 있는 것을 허락하더니 그랬어요.
한번 여기 보세요. 30절을 미리 가서 봅시다. 30절 한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셋집을 얻은 거예요. 이제 로마에 오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를 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그 셋집을 하나 마련해 준 거예요. 이 셋집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적개옹 처음에는 높은 간부들 오더니 그의 친척들 소문이 나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은 죄수의 심정이면서도 이 셋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이제 모세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에 관하여서 쭉 말씀을 합니다. 자기 새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에 거침없이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거기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이사 왕자에게 잘 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이제 변화된 그런 모습, 그리고 이 복음이 무언가 하는 것들,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렇게 왔노라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한번 30절,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2년 동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 전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보면 세 가지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누가 오든지 누구 앞에서나 쫄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그 다음에 하나 둘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던 사람이 그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을 순서적으로 아주 쉽게 그들의 마음에 쏙 박히게 가르치는 이 바울의 모습, 얼마나 귀한 전도인의 모습인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보면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떤 빛?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 복음의 빛 비춰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빛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왔지만 이때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을 때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까? 이태가 아니라 10년 동안, 아니 나 사는 동안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얼마나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느냐 이거예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전한 게 아니라
나 혼자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우리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아유 목사님 나는 그렇게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돌아와요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말씀 봅시다. 여러분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과 같은 영성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했는데도 안 믿고 안 돌아와, 그렇다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온전히 지나든 10년 후에든지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떻게 전달되든지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평이거나 조금이라도 남의 탓을 할 것 없어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터치가 그 사람에게 이 놀랍게 부딪히고 또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또 후반절에 와가지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나의 일기장이에요. 28장까지는 성령의 역사, 바울을 통한 많은 사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써내려가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사건, 내가 복음을 전한 사건,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 앞으로 오는 사건들을 써나가자 이거예요. 주님은 오늘부터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은,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29장을 써내려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랜 기간 동안 사도행전 29장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